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 후의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잠잠히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잘한 일보다도 못한 일들이 막 떠오르곤 하죠. 특히나 가족들을 보면서 내가 조금만 그때 참고 살갑게 대할 걸 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좀 친밀하면 할수록 좀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점차 인내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인내하기보다 우리의 분을 참지 못해서 화를 내는 일들이 점차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인내하기는 어렵지만 분을 내기는 굉장히 쉽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인내는 생각하고 참는다라는 어떤 능동적인 측면이 있지만 분은 자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수동적으로 보이죠. 인간은 어떤 이 능동적인 인내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수많은 위인들이 인내를 강조한 건 분명히 이를 통해서 깨달음이 있기 때문이죠. 인내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매 순간 주어지는 성장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속된 말로 누군가 이렇게 바가지를 긁어도 내가 죽지 못해 참지, 이런 식이 아니라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겠지라는 생각, 그 뜻과 계획을 발견해 나가는 그 인내의 시간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내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야고보서가 쓰여진 이 시기와 맥락을 통해서 더욱더 밀접하게 오늘 주제인 인내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언제 썼다라는 사실을 야고보가 정확하게는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야고보서가 언제 쓰여졌는지를 어떤 추정을 해야 됩니다. 이 언급된 주제와 내용, 문체, 주변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성경을 보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시 시대적 환경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더 선명하게 이해하고 이를 우리에게도 또 적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익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편으로 이 성경 안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또 과정이기도 하죠. 먼저 야고보서는 AD 40년대 중후반에서 50년대 초로 쓰여졌다고 보는데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시기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이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던 AD 70년경에 이 성전 파괴에 대한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이 시기 이전에 쓰여졌다라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구조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 감독, 집사라는 어떤 조직적인 직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5장 14절에 보면은 장로들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직 조직적으로 구성되기 이전을 뜻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 서신에 나오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율법과 할례 등의 논쟁이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1절에 보시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직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의 주요 독자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연관성을 고려해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에는 AD 48에서 49년 경으로 추정되는 예루살렘 회의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는 야고보와의 교류가 묘사되지만 이 선교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은 전혀 이 야고보서에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그 밖에 여러 이유로 많은 학자들은 이 야고보서가 다른 성경에 비해 비교적 초기에 쓰여졌다라는 그런 서신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른 시기에 서신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관한 그런 어떤 오해들이 정돈되지 않은 채 어떤 혼란을 일으켰다라는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라 불리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초기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수많은 잡음들이 있었고, 그리고 고난을 심대하게 겪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먼저 보자고요. 먼저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시기를 AD 34년에서 35년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입지를 위협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투옥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 중앙에 또 누가 있었죠? 거기엔 사울이라 불리었던 바울도 있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회당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즉시 축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공동체이자 그리고 경제 공동체였던 유대 사회에서 배제를 당하기 시작했던 시간이죠. 유대 상권 그리고 토지 거래를 못하니까 이제 생계의 어려움이 바로 닥치게 되는 거예요. 직접적인 타격이 들어갑니다.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당신 그리스도인이지? 당신이 그리스도인하고 만나서 다른 그리스도인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내가 봤어. 이제 당신이랑은 거래 안 할게. 그리고 미안한데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게 들통나서 다른 사업체가 당신하고도 거래할 거면 나랑도 이제 안 한다고 하네. 이제 당신과 사업을 같이 못할 것 같아와 같은 상황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무기만 안 들었지 이 생계가 위협당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외부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세금 폭정이 있었고 정치 부패로 민중 불만이 확산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AD 40년 경에는 칼리쿨라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동상을 세우겠다라고 했던 사건도 있었어요. 유대 사회 전체를 긴장시키는 사건이었던 거죠. 게다가 AD 49년에는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생기는 어떤 소동들 때문에 유대인을 추방하는 칙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저기 흩어져 살게 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계속해서 또 다툼이 벌어졌겠죠. 로마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 핍박이 계속해서 증폭되는 시기가 바로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던 시기라는 거를 알면 그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절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야고보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희망과 용기를 알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그 인내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을 우리가 보시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수많은 그 고난들이 그리스도인 머릿속에서 재생이 됐을 거예요. 경제적, 사회적, 신앙적 차별을 겪으면서 어떤 이들은 이제 믿음을 포기해야 할까? 난 고민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린다면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텐데 왜 그 당시에도 이런 생각 안 했을 것이에요. 그 당시에도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게다가 이제 새근새근 누워서 곤히 잠을 자고 있는 그 가족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오랜 친구 관계와 이웃들 사이에서 이 믿음의 시련과 고난이 당시에도 계속 지속됐을 거라는 거죠. 그들에게도 이 믿음은 현실의 문제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하거든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 번역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만날 때, 그리고 빠질 때, 겪게 될 때 등이 있는데, 이 당하거든을 살펴보니까 떨어지다, 부딪히다, 맞닥뜨리다라는 그런 어떤 헬라어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날짜가 어떤 정해진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러한 시험을 뜻합니다. 욥이 시험을 당한 것처럼 말이죠. 이 시험을 당하는 태도는 이 사람마다 상황마다 달라질 때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매번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돌덩이 같은 사람이 시험을 당하니까 바로 교회를 떠나 믿음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그렇게 날라리처럼 교회에도 나오는 둥 마는 둥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물렁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였던 사람이 시험을 당하고 도리어 단단하게 신앙을 갖는 경우도 보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얼마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태도와 인내가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은 그 인내의 정권이 오직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계속 인내하니까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 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인내하고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시잖아요. 저한테 그건 아니죠. 하나님 그거 선 넘으신 거예요. 라고 시험 당할 때 따진다는 거죠. 물론 신앙생활 할 때,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 있을 수 있어요.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이 탕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인내라는 건 이 하나님의 뜻을 굳건히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내의 능력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 진정한 인내예요.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분의 뜻을 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언제든 시험 당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마치 시험이 없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많죠. 혹은 그렇죠. 시험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곤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죽음을 생각하는 마음이 시험을 생각하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인내의 비결일지도 몰라요.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죽음 혹은 종말 속에서 우리는 루터가 말한 것으로 추측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꾸준하게 이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음 뒤에 있는 천국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한편으로 인간은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살려는 교만이 있어서 이 죽음을 비극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우리 안의 경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이 삶의 불안정성 속에서 죽음이 또 다른 시작이라고 고백하는 어떤 긍정성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과한 존재인 그리스도인은 갑자기 닥쳐온 시험을 원망만 하며 살지 않습니다. 시험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여유가 있는 것이죠. 인내는 그러한 고통 중에서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양식입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는 히포모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히포는 아래에, 밑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모네는 머무름, 지속을 뜻합니다. 이는
무게나 압력 아래에서 도망가지 않고 버티며 계속 머문다라는 것을 뜻해요. 단순히 수동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견딘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장 직관적으로 한편으로 고통을 느끼는 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단순한 감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코가 맹맹하게 저 느껴지는데요. 바이러스가 이제 그 세균이 우리 몸에 침투하면 위협을 받게 되죠. 언제 그게 들어왔는지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발열과 통증을 동반한 고통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몸에서 이를 견뎌내기 위해서 어떤 면역 체계가 발동을 하죠. 환자는 힘들지만 내부에서는 이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고 세포 증식과 강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이걸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 면역 체계가요, 이를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막기 위한 세포로 점차 변화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것을 이제 겪지 않기 위해서. 운동도 마찬가지죠. 자, 운동을 나갈 때는 진짜 이거 내가 왜 시작했지 하고 고통스럽게 운동기구에 앉지만 이 능동적으로 운동을 하고 버티면 이 건강한 몸의 변화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도 인내의 순간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고통 없이는 단단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보편적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인내라는 건강한 음식을 먹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불량식품이 너무나도 맛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은 이 건강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인내라는 약을 계속적으로 지어주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시련이 닥칠 때 능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린 어린 아이에서 장성한 믿음을 가진 어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유익을 얻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희망하고 계신 거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시련이 닥칠 때 고통스럽잖아요.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싶습니다. 근데 그 해답이 또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이야기 중에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둥지에 밀어 넣어서 이제 날도록 시키는 어떤 그런 전승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어미가 먹이를 멀리서 물어와서 스스로 날개를 퍼덕이면서 둥지를 떠나도록 유도하는 행동이 있다라고 해요. 부모는 아이가 이제 고난 때문에 넘어질까봐 노심초사하면서도 세상에 나가 스스로 먹이를 찾아서 스스로가 먹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자연 현상을 우리가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더불어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이처럼 인내의 비결은 어떻게 보면 전적인 하나님과의 신뢰와 충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좌절과 절망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 길을 통해 얻게 할 어떤 유익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닥치는 고난이 마치 하나님 이런 낭떠러지에서 왜 저를 미셨나요? 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번 설교는 얼핏 들었던 맹자의 말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하실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히고 근고를 수고롭게 하며 굶주리게 하고 궁핍하게 하며
행하고자 하는 바를 어그러뜨리고 어지럽게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참을성을 길러 그 사람이 본래 할 수 없었던 것을 더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을 맹자가 했습니다. 어쩌면 주님의 사명을 위해 우리를 단련시키는 가정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인내는 그러한 점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은 인내 없음을 더 필요한 덕목으로 여길 때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인내를 통해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의 사역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분을 표치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땅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곳은 그러한 인내의 자리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인내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죽음,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한 주의 삶을 살아갈 텐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시면서 인내로 다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또 다른 본문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어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네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네,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인내하지 못함과 인내함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굳건하게 버티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합당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내의 연습을 꾸준히 우리가 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겐 그래서 하나님과의 전적인 신뢰와 충성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 갖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각자의 삶 가운데 사명을 우리가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